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니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번잡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만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옵게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평상시 손님들이나 객을 도와주는 평상시 그의 습관대로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우연찮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누가 있었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45명, 의인 30명, 20명? 아니 주님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소돔 땅을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소돔 땅을 멸망하는 것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 바로 롯의 집을 향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천사의 경고를 듣게 된 롯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소돔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 보시면 안 되고, 롯이 어떻게 천사를 만나게 되냐면 성문에 거하고 있다가 멀리 보니까 행인 두 명이 광야에서 오는 걸 보고 롯도 마찬가지로 손님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롯도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걸 알고 영접한 게 아니라 습관대로 버릇대로 멀리 광야에서 성문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접해서 그들을 맞이했을 뿐입니다. 근데 롯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성문. 우리는 단순히 성문하면 그냥 우리나라 식대로 큰 성의 대문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성문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성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멀리 행인을 보고 그를 맞이했던 얘기가 뭐냐면 롯의 신분은요, 이 성문에서 법률과 행정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오늘날로 따지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성문에 거하는 존경받는 사람,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증인된 역할을 누가 있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에서 장로급, 나이가 많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단순히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의중의 뜨중의 그냥 주민이 아니라 그는 소돔 땅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손님들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그 지역 불량맨들이 나타납니다. 이 불량맨들이 나타나서 야, 롯, 방금 니네 집에 들어간 두 남자 있는데 끌어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상관하니라. 자, 우리나라 성경이나 상관하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게 테니까 그 두 남자는 끌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소도미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야, 롯아, 네 가족에게 이외에 또 있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이 성에서 탈출시켜라. 내가 그 다음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에게 얘기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도 결혼할 사위, 딸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16절부터 22절 말씀 볼게요. 소돔 땅 근처에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롯이 이 큰 소돔 땅을 벗어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롯도 나이가 꽤 있었는지 멀리까지 도망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 땅이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되니까 내가 저쪽에서 숨어 있겠습니다라고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 롯이 자꾸 지체하니까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천사가 붙잡고 끌어냅니다. 너네 더 있다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땅을 엎어서 그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26절에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돔 땅을 지켜보니까
옹기를 꼽는 가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처럼 소돔 땅 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벌써 저 땅, 소돔 땅을 심판하고 계시구나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되고 29절에서는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걱정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있는 4가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유추를 하는데요. 우리 보시다시피 이 사이바다는 전체가 다 아주 짠 소금 바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유황 온천이 있습니다. 유황은 지하 광물질 중에 화산 폭발이 있던 곳 근처에서 나오는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디라고 예측하냐면 요 지역, 이 지역을 소돔 땅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3장 보면은 아브람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롯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브람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양 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되죠. 원래 아브람과 롯은 뭐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롯이 그 수많은 양을 거느리고 가서 이 소돔 땅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롯은 그 많은 양을 다 돈 주고 팔고 난 이후에 소돔 땅에 정착했을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빨간 라인이 보이시나요? 네. 이 빨간 라인이 뭐냐면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들이 무역을 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대로가 바로 이 빨간 라인입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모든 중국, 인도 그리고 동남아까지 다 이어진 이 왕의 도로가 어디 옆에 있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옆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어떤 농사도 그 어떤 목축도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번성하고 살았을까요? 네, 바로 무역 때문입니다. 이 소돔 땅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나라가 서로 왕래하면서 무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땅은 그야말로 무역을 통해서 돈과 명성을 한 번에 거머쥘 수 있었던 거대한 도시인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롯이 소돔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무역로, 왕의 대로가 옆에 있는 무역로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숨겨진 이야기는 첫째, 성도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베드로서 2장 7절에서는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 땅에서 음란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롯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몸이 갑자기 변화해서 모두 다 하늘로 천국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도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도 피곤할 때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만
진짜 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온전히 섞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본인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이 땅에서 싹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여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두 다 뭐 슬픔도 아픔도 유혹도 없는 죄도 없는 천국으로 다 데려가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 땅에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예수님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 목에 힘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이렇게 폼 잡고 무게 잡고 행동 조심하고 이게 거룩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퍼레이트, 분리되다, 구별되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악과 구별된 완전한 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바로 이게 거룩이라는 원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19장에서는 첫 번째, 성도는 세상과 섞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장에서는 성도는 세상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아마 이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어느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가 루비통, 스위스 로가디스 시계, 그리고 BMW, 아우디, 벤츠, 사역자가 남들이 좋아하는 명품을 부러워하고 명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이미 그는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물론 명품이란 건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것, 남들이 누리는 것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남들이 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남들이 행하는 나도 골프채 입고, 나도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가정부 부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도 세상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내 남편이 힘있는 직장 상사가 되어서, 아니면 내 남편이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펜트하우스니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드라마에서도 힘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꿔버리고 자기가 앞으로 사게 될 땅의 집값을 확 올려버리고, 속된 말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땅을 살려면 그 동네에 국회의원이 사나 안 사나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땅만 사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오늘 본문 26절 보면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도망쳐 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리고 천사가 이제 이 땅이 멸망할 거니까 너에게 속한 롯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롯의 가족들이 계속 미정미정 빠르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00%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쩌면 롯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대표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동안 우리가 양 다 팔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이 정도 지위를 얻고 우리 집과 우리 땅과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다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려니 마음에 너무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 하는 것처럼 부러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와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은 저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와 저 사람 차는 정말 멋지고 비싼 아주 좋은 수입카 와 저 사람 시계 하나가 몇 천만 원 하는 스위스 명품에 I envy you. 난 너가 부러워. 좋은 의미에서 네 행실, 네 마음의 태도, 너의 용기 그런 건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걸 I envy you. 난 네가 부러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납니다. 여러분 막말로 연애하고 있는 두 커플 혹은 결혼한 부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친, 내 여친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이미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불행해요. 여러분 성도는 지금 내게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나에겐 이게 없는데 와 옆집 아빠는 이게 좋아. 와 옆집 남편은 이렇게 능력이 좋아. 비교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행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본문 19장에서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련에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네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 돈을 섬기면 돈을 섬기지 하나님과 돈 둘 사이에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본문에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돈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둘 중 하나 양자택일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에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다 공감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거짓말하거나 아이들의 잘못할 때 즉각 부모들은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아이를 혼내거나 매를 들어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 않게끔 부모가 혼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용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모든 걸 다 품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물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는 우리의 못된 행동들, 잘못된 태도를 조금씩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태도와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네 스스로 확인해라. 만약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예수님이 계신 걸 니네가 확증하지 못하면 니네는 캐스트 어웨이, 니네는 다 버려버린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품고 뭐든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다 품어줄 거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 땅의 멸망을 봤을 때 그 땅이 무역을 통해서 돈과 명성을 착취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로, 거대한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되면서 그 나라는 성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이 소돔 땅은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크기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결국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뒤엎어서 멸망시켜버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진흙과 유황으로 파묻혀 있는 사해바다 최 밑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사람들이 유추합니다. 그 땅 아직 파내질 못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요, 누군가에게 우와 정의 실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는 우와 잘됐다, 이건 마땅히 심판해야 돼.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무서워, 안돼, 지금은 안돼. 왜 두 종류의 반응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거짓말 치는 사람 오늘 밥 안 줄 거야 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거짓말을 치지 않은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장난치게 애교 부리면서 밥 먹을 준비를 할 것이고, 거짓말 친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엄마 아빠가 내 거짓말을 알아챘나? 내가 숙제 안 하고 숙제했다고 거짓말한 거 엄마 아빠가 알았나? 거짓말을 한 아이는 엄마 아빠 한 얘기에 무서워서 들킬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고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만약입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저녁 시간이죠. 저녁 7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7시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예수 어설프게 가짜로 종교활동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놔버리고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버리신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재림이 오늘 7시에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겠죠. 주님 왜 벌써 오세요? 나 아직 내 아들 공부도 시키고 내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고 싶고, 제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열심히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난 후에 다음에 오세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이 디모데후서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사형 언도가 이미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죽을 날을 이미 받아놨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날을 바울이 이미 받아놓고 사랑하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유언처럼 너 앞으로 주와 복음에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라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의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형당할 그 날을 받아놓고 자기 제자에게 씁니다. 나 후회 없이 인생 살았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내가 가야 할 내 삶을 다 소모하며 왔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기다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떳떳하게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너 몇 월 며칠 목배임 받아서 사형이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복음에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난 죽어. 여한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거야.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의롭게 소망하며 거룩한 삶의 허비라며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아지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장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삶의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 전에 수능도 지났지만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시험을 8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90점 맞아야지. 자기 명확한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목표를 적어놓은 걸 글로 써놓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애들이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제가 3, 4년 전에 글을 본 것 같은데 하버드대에서도 이거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뭘 실험했냐면 나는 나중에 장래 희망 뭐가 될 거야 말로만 하는 사람과 나는 나중에 반드시 이게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로봇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적어놓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나는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글로 적어놓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겠다는 사람보다 거의 4배 이상 자기의 꿈을 다 실현했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부터 볼까요? 28절, 29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구나 했을 때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아침 일찍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켜봤더니 그 땅에 멸망이 시작되었는지
가마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처럼 모락모락 김이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난 나중에 대통령이 될까? 난 나중에 뭐가 될까? 나는 몇 년 후에 집을 사서 몇 평 아파트 이사할 거야. 이런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의 태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음을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 믿음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대에 해석하면 피스티스, 무슨 얘기냐면 삶의 목적을 아는, 충성할 이유를 안다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믿음은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왜 내 삶의 태도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태도가 온전하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이 결국은 미래에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증거를 얻었느니라. 원어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살았고 이미 그들의 삶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는 앞으로 사형당할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으로 물어뜯겨 죽일 거야, 이걸 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의 삶, 그의 미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로 쭉 이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이 이렇게 살아왔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글로 그들의 삶을 기록해 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내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보내서 돈 많이 벌게 할 거야. 여러분,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내 마음에 변함없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결국 내가 이 믿음의 태도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고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과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참혹하다, 아쉽다, 그런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 저는 제 딸을 목회자의 삶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보여주며 살게 되면 그 서원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될 텐데, 문제는 부모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의 목사가 될 사람이야, 너는 사모가 될 사람이야,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에서 자녀들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식으로 서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김효생 목사님 책에도 있는 것처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말로 한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말하고 행동한 것. 부대군의 창시자였던 그분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 부모는 한 번도 자신에게 예수 믿어라 가르친 적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내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 엄마 아빠는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고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도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도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큼 부유하게 얼마큼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연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대로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개중에는 일반 사람보다 부유하게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일반 사람보다 가난하게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건 남들 보기에 조금 없는 모습으로 살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맞게 살고 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기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착한 일을 몇 번 많이 해야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잘못된 본성도 빼앗아가지고 내 못된 마음도 싹 빼앗아가시고 인간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고 악독한 마음을 다 예수님께서 빼앗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지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본성은 빼앗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끔 저들을 보존하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본성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며 살아갈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목에 걸고 귀에 차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걸맞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요 철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증명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 가족에게, 나를 만나고 있는 내 지인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물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